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열주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세와 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십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에게만 그 은혜를 주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12제자를 부르시고 본인을 따르라 하십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밀 이삭을 베어 먹다가 바리새인들에게 공경을 당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 등 사람들에게 욕먹고 미움 당할 때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한마디 세상 방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 삶을 요구하고 계셨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묵묵히 들으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당연히 기뻐하셨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풍랑이라는 그 호수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는 그들, 오늘로 한다면 믿음 생활의 차원을 달리하려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라고 실수나 또 시행착오를 안 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도 주님은 이모저모양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은 그 주님을 따르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두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필요한 존재로 따르는, 또 그분을 쫓으면 병이 나을 수도 있고 굶주린 배를 채울 수도 있고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기에 자신이 이제까지 보고 들은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고 싶어서 궁금해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능력을 제자들은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조금씩 알아갔을 것입니다. 유명한 음식점에 가면 주방장들이 있습니다. 특출난 비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법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다른 사람에게 그 비법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업비밀이거든요. 그 비법이 있기 때문에 그 식당에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비법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광고, 혹시 옛날 광고인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고추장에 대한 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할머니가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하시는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분이 마봉님 할머니인데 그 마봉님 그 신당동 떡볶이 원조라고 하는 분이신데 그분의 고추장 비밀을 며느리에게도 안 알려준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만큼 비법을 이 주변 사람들에게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비법이라는 게 그 사람에게 굉장히 필요한 그 사람의 돈의 근간이기 때문에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비법을 알려줍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른 것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법들을 공유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워서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 증언의 삶, 증언자의 삶을 살라고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던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압제와 또 유대 사회의 그 척박함, 유대 사회의 그 권력주의와 그 돈에 의해서 그 사회가 흔들리면서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움 속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위해서 헌신할 영적인 그 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역을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찾으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다 보여주시면서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너희들이 귀한 그 생명의 양식을 이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그 12제자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예수 공동체에서 그들이 세상수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들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엄청난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사역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참 힘든 일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사역을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셨으니까, 주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갖고 있는 자신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 대부분이 초자연적인 일들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그 기적의 말씀 사건, 죽었던 회장장의 딸이 살아나는 것,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 38년 된 병자가 살아나는 것, 고침받는 것, 또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깃만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는 것, 이 모든 것을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워도 주님 안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5장부터 쭉 보아왔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진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제자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같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볼 때는 귀신이 대단한 것 같지? 하지만 예수님 하나님 한 말이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이 너희들에게 무서운 것으로 보이지? 하지만 주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 능력을 행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불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비춰졌고, 또 얼마나 그를 사랑하신지를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과부가 울고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울고 있는 과부의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말로만 너 그만 울어, 내가 너 눈물 닦아줄게가 아니라 그 눈물을 흘리는 근본 원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것 때문이다라고 하면 그 문제 또한 주님께서 그 아들을 살림으로써 해결해 주시는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이겠죠. 다 결이 같은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 그 여인이 슬퍼합니다. 아파합니다. 그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병을 고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옷깃만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대변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6일을 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라는 말이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는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피곤할 수가 있을까? 유한할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왜냐?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자녀를 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아들을 갖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주님이 마음이 딸을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딸과 아들이 있을 만한 환경을 먼저 아름답게 먼저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안 그랬으면 그냥 만들기만 하면 우주에 둥둥 떠다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충분한 공간과 충분한 모든 것을 만들어 두시고 마지막 날 녹초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7일째 되던 날 주님이 쉬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많이 사랑하는지. 여러분들도 항상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가 고기를 좋아해.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해서 고기를 어떻게 하든지 사주려고 하고, 우리 자녀가 공부하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문제집 사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고.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인간들을 대하셨고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의 최고점,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자기가 만든 자기의 자녀와 같은 그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그 진의 본 뜻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다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고, 그것을 제자들이 보고 또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지침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여행객들이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 이거 필수품입니다. 필수품인데 이 구약적인 전통에 따르면 이 스승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 이 하나쯤은 다 가지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이용하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말씀하셨고, 또 배낭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하십니다. 배낭은 여행에 필요한 것을 담아두는 도구로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에다가 동냥하지 말아라. 물건을 자꾸 받아가지고 쌓아놓지 말아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또 양식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지치고 힘들었을 때 그것으로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양식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돈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돈은 스스로 필수품들, 여행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다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하셨을까? 결국 여행에 필요한 일체의 필수품을 가지지 못하도록 말씀하신 이유,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분명히 있겠지만 물질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께 간절해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사사로운 재산을 쌓거나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정신과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 의하면 실제로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이 전도하려 다녔지만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두신 세 번째 지침은 길을 가다가 머무는 방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 곳에나 머물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신세를 져야 한다. 그리고 한 번 숙소를 정하면 그 마을을 떠나지 말아라. 그 집에서 머물다가 다음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이동해라. 그 집이 불편하거나 불만족스럽다고 해서 더 좋은 곳을 찾아다녀서 여기저기 머물지 말고
있던 곳에서 머물다가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라. 왜 그랬느냐? 이 당시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이 집 저 집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하지 말고 너희들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지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니까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불편하더라도 다 감내하면서 그렇게 지내라. 그러면서 맞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 행위는 유대인들이 오랜 관습을 해서 유래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방 지역으로 갑니다. 그럴 경우에 그 이방 지역을 통과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통과할 때마다 그 지역에서 통과한 뒤에 발에 먼지를 다 떨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이 있는 그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이방 지역에서 묻은 먼지가 있으면 다 거기서 털고 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성별 의식에서 유래된 것으로 부정한 것들을 자신의 땅으로 다시 묻혀서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했던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주님이 이런 행동을 지시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민과 이방인의 진정한 구분은 외모나 출생이 아니라 메시지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받아들임으로써 제자를 영접하느냐 받아들이지 않고 제자들을 거부하느냐, 그것을 가늠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라 말씀하셨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발에 먼지를 떠는 행위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거부한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자 동시에 증거로 남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파할 때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혹여라도 제자들이 거기에 낙담하거나 당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반드시 반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환영하든지 아니면 그들을 박대하든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고요. 마을을 완전히 바뀌게 하기도 하고요. 세상의 변화가 이곳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변화의 첫 시발점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능력, 은혜, 그 은혜의 비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도 이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 우리에게 너희 잘 먹고 잘 살아,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받은 그 은혜 전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너희도 보여줘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듯이 너희도 전해주어라.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김기동 목사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분이 죽을 뻔했던 큰 사고를 겪으면서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린 딸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얼굴이 그 유리 파편을 맞아서 얼굴이 거의 못 알아볼 정도로, 또 아내는 오른쪽 팔이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팔이 떨어져서 거의 죽을 뻔한 이렇게 정명 충돌을 해서 겨우 살아난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래서 가까운 과천교회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과천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그때 계셨던 분이 김찬종 목사님이셨어요. 교회가 그때도 컸지만 굉장히 전도를 열심히 하던 목사님이셨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성도님 보고 처음 와서 얼마 안 된 사람인데 자기가 지금 전도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운전밖에 없으니까 제가 운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공원으로 전도를 나갔답니다. 토요일 날 전도를 나갔는데 성도님 여기 계시라고, 내가 이제 나가서 전도할 테니까 전도하는 거 여기서 그냥 지켜보라고 하시면서
이제 목사님 먼저 나가서 이제 공원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과천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뭐 어떻게 오셨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여긴 누구 누구랑 오셨어요? 이렇게 그냥 쉽게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이 김기동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와서 보니까 전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별로 어렵지 않게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저 정도면 나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도 이제 전도를 하겠다고 해서 그 공원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똑같이 목사님이 하던 대로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과천교회에서 나와서 전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약간 술 먹은 것 같은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왜 자기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고 막 소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처음 복음을 전하다가 당황한 거죠. 당황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근데 옆에 한 사람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잘 이제 진정을 시키고 이제 그 진정을 시킨 다음에 똑같이 옆에 있는 사람, 앉아서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이제 과천교회에서 나왔는데 똑같이 그 목사님이 하는 것처럼 자기가 첫 번째 사람 만났을 때 했던 거하고 똑같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를 하면서 복음을 이제 제시하기 전에 먼저 인사를 하는 거죠. 인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사람도 자기는 첫 번째 사람처럼 화를 낼까 봐 조마조마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막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자기 정명춘돌로 자기가 죽을 뻔한 이야기, 자기 교회 간 이야기, 자기 자녀 이야기, 자녀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두 번째 앉아있던 사람도 자기가 젊었을 때 음주운전해서 같이 태우고 갔던 자기 딸이 죽어서 계속 술로 삶을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저랑 비슷하네요. 그래서 서로 그냥 울면서 손을 붙잡고 막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분을 마음을 열게 했고 그리고 이제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 해가지고 김찬종 목사님 모시고 그분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분을 전도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다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완전히 그 세상을 다 바꾸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고구마 전도왕이 왜 고구마 전도왕이냐? 그냥 찌르고 다니는 거예요.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우리가 젓가락으로 찔러보듯이 이렇게 찔러보고 안 들어가면 다음 사람 들어간다? 잘 들어간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를 하는 거고 또 찔렀는데 옆에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아닌가 보다. 중요한 키포인트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라는 단어가 뜨는 순간 그 사람의 영혼에 악한 영혼들이 떠나가고 주님이 임하실 자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예수 믿으세요? 라고 먼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좋네요. 여기 놀 데가 여기가 있는데 뭐 어떻게 오셨어요? 뭐 누구나 오셨어요.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예수 믿으세요. 아니 예수님 믿고 계세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러시냐고 그러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제가 죽을 뻔했는데요. 예수님 믿고 제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 제시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 복음 제시하고 그를 변화시키는 거는 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 고구마를 찔렀을 때 푹 들어가는 사람은 뭘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은 전도를 기다리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못 만날 것 같죠, 여러분들? 전도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실 수 있어요. 참 신기하죠? 다 안 들을 것 같죠? 다 싫어할 것 같죠? 아니요.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물론 싫어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구마가 아직 덜 익었구나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마음의 상처를 받을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덜 됐구나. 아직 고구마가 덜 익었구나. 아직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남았구나. 그 다음 과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자기는 복음 제시하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부담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 부담감을 먼저 내려놓고 안부를 묻고 예수님 믿으시냐고 물어보고 내가 예수님 믿고 얼마나 좋아졌는지 내가 은혜 받은 거를 얘기해주면 그게 복음 제시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너희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이런 은혜를 줘. 근데 나는 또 저 사람도 사랑해. 그러니 네가 받은 그 은혜 저 사람에게도 나눠줘. 그래서 우리에게 더 저 사람 목까지 2배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하나를 또 떼서 이 사람을 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끝나느냐? 아닙니다. 또 그걸 받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그래서 처음에는 사랑이 조그만 것 같지만 그 사랑은 점점 배가 되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도 방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다 준비가 됐어요. 여러분 교육을 받고 뭔가를 종이를 들고 나가야 되고 아니요. 여러분들을 다 준비됐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주실 거 다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머뭇거리지 않고 나가기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안부 물어보고 교회 다니시냐고 아니 예수님 믿으시냐고 예수님 믿으면 좋다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갑자기 우리 교회 목사님 좋아요 이렇게 말하기가 참 그렇잖아요. 네. 처음에는 예수님 믿으시냐고 참 예수님 좋다고 예수님 믿어보니까 정말 세상이 달라 보이고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할까요? 예수님을 싫어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하는 일들,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지 예수님을 싫어하지는 않아요. 근데 잘 몰라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또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안 좋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그냥 교회가 다 싫은 거야. 교회는 나쁜 곳으로만 인식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면 교회를 가게 되고 교회에서 교회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 많은 곳이구나라고 본인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뭐냐?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우리 예수님 함께 알자고. 이게 먼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셔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라.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라. 하나님 제가 오늘 전도원 나갈 건데요. 누구를 만나든지 당황하지 않게 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동요가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꼭 굳이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그를 꼭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에 꼭 자리에 앉혀야만 전도가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이 사랑하는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저렇게 방황하는 저들을 불쌍하게 국률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먼저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처음 오셨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 전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머지 일은 그 다음엔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아는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살 수 아니요. 여러분들 벌써 교회에 나온 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을 듣는 그들은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보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뭘 해도 여러분이 훨씬 그 사람들보다 복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 좋다고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 너무 당연한 거예요.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기쁘고 그러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냥 보면은 그냥 말을 걸게 돼 있고 말 걸게 되면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이십니까? 자랑하고 싶은데 이 머뭇머뭇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랑할 게 없어서 못 하시는 거예요? 다들 눈을 감고 계셔가지고 나 자랑할 게 없어. 뭐 목사가 잘생기기를 해. 뭐 설교를 잘하기를 해. 뭐 우리 교회가 뭐 사랑이 많기를 해. 뭐 그런 마음이시면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보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다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보시면 거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람을 보면 막 불평도 많이 생기고요. 불만도 많고요.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런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상처를 받는 것도 상처 주나 보지 뭐. 아, 그 사람이 그런가 보지. 나는 주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뭐 신경도 안 써.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막 이렇게 상처받으니까 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아닙니다. 주님만 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은혜가 정말 차고 넘쳐가지고 가지고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안 믿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나간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빈손으로 나가도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그냥 지하철 타고 같이 가다가 버스 타고 가다가 옆에 앉은 사람한테 그냥 말 거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그러면서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혹시 아세요? 이 질문만 한번 하면 어떤 큰 뭐가 있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에게는요 큰 파장이 옵니다. 아니 내 주변에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 막 이러면 예수님이 대단한 분인가 보다. 그럼 예수님에게 관심이 갖게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채워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머뭇거릴 뿐입니다. 주님 앞에 머뭇거리시기보다는 주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환영을 그들이 하든지 우리를 박대하든지 하지만 그 경험들을 하나하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도래하고 있음을 깨닫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간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머뭇거렸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내일이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시냐고,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다고 그 한마디 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지혜와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